마지막 주일인데 에베레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에베네셀의 감사는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을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란 뜻이죠. 히브리어로 에벤은 돌이고 에젤은 도움을 뜻합니다. 사무엘이 역사에 등장하면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고 미스바로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기도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배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늘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가 인생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거듭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배가 최우선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무엘이 했던 건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더 나은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최고의 사역입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큰일 하려면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큰일인 것입니다. 기도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제 하나님이 개입하셨냐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죠. 하늘이 땅과 만나는 순간 그것은 예배의 순간이고 기도의 순간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피한지라. 예배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봅니다. 에베네셀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겼던 곳인데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 장소에서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를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나간 한 해 물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네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지. 첫째, 하나님은 새 출발을 위해서 과거를 매듭짓기를 원하십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미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과거를 좀 떠나라. 이사야 43장 18절 보면 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사실 과거를 떠나기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과거를 떠나란 말은 과거를 잊어버리란 말인가. 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 전에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세요. 18절 전에 16절, 17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애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바로 이런 뜻이죠. 출애굽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성경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출애굽 사건이 놀라운 거지만 출애굽 역사보다 더 놀라운 일을 시작하겠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고 돌아온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새로운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과거를 좀 잘 마무리하면서 또 더 나은 미래, 더 놀라운 미래를 기대하는 그 원리는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 이전 일에 얽매여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과거를 잊을 수 없죠. 우리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전 일이 있고요. 또 옛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방향이 과거를 향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를 향할 것인지,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지 않도록,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좀먹지 않도록 지혜롭게 과거를 떠나보내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공은 좋은 거죠. 그러나 꽤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성공에 안주해서 더 이상 인생을 도전하지도 않고 발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인간의 지금 가장 놀라운 본능은 성장 본능이잖아요. 또 인간은 힘들어도 훈련을 받아도 성장하고 발전할 때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뒤에 건 잊어버렸다. 그 앞에 향해 나간다고 말하고 있죠. 세 번째, 하나님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성장하고 계속 성장하고 계속 진부하고 계속 발전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4장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성장하고 성숙 무르익는 것입니다. 지나간 1년 동안 한번 돌이켜 보시면 내가 1년 전보다 오늘이 더 성장했는지 아니면 성숙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개역 한글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 인생에 후퇴했는지 아니면 더 진보했는지.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성숙하고 진보하고 발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 믿음이 성장한 걸 기뻐했어요. 빌립보서 1장 2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는 믿음의 진보. 믿음도 성장해야 되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주님께서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할 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믿음이 진보하고 발전하셨을까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또 믿음과 말씀이 연합할 때 믿음이 성장하죠. 말씀 읽지만 믿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때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또한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 그때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주님 믿음의 능력을 가르치셨죠.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기대죠, 기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기대대로 될지어다. 제가 성경 연습 때 말씀하겠지만 우리가 많은 교회 냉소주의에 빠졌잖아요.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어. 뭐 또 열심히 노력해도 소용없어. 이런 냉소주의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냉소주의, 패배주의가 아주 위험한 것이죠. 넉넉히 기리라. 오늘 찬양대로 이건 놀라운 말씀이죠.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정말 부유한 사람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또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이고,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이 어떻게 응답되는가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엄청난 약속일 뿐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한 시대 속에서도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과거를 떠나서 좀 과거를 매듭짓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19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죠. 이제 나타낼 것이라.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바라보십시오. 네, 기대하며 바라보십시오. 이게 기대가 중요한 거죠. 인생은 기대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시선, 바라보는 게 중요한데요. 보라, 어디를 보시는지요? 보라. 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보라 그러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라보는 순간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개입되죠. Beholding, becoming,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전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뜻밖의 장소에서, 두 번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 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일을 좋아하세요. 저도 일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하는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창조 일을 하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구속의 일을 하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지금도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예레미야 33장 1, 3절을 보게 되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또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잖아요. 일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과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세 번째, 하나님 뜻밖의 장소에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예상치 못한 장소. 어디죠? 광야와 사막이죠. 우리는 광야와 사막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19절 20절 다시 보시면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며 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거죠. 자, 새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나간 한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쉬울 거라고 한 번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 가운데로 갈 때 동행하겠다. 불 가운데로 동행하겠다. 말씀하셨지 불이나 물이 없을 거다. 광야와 사막이 없을 거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가나안 땅에만 들어오면 광야가 끝날 줄 알았죠? 아닙니다. 가나안도 광야예요. 우리 인생길의 광야와 사막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는 거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거죠. 누굴 위해서?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광야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거나 역경이 없거나 병이 들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의 물을, 20절 다시 보세요.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가 묵상하는 중에 광야와 사막에서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는 걸까?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 이사야 58장 11절 이 말씀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메마른 곳에서 축복하시는데 우리를 항상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이것은 건강이죠. 물된 동산 같겠고 환경,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게 되면 이렇게 메마른 곳에서도 생수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앞서 준비하심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이리 하나님은 앞서 행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모르죠. 하나님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은 항상 앞서 앞서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깜짝 놀랄 정도죠. 자, 생애를 좀 돌이켜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의 생애를 앞서 준비하셨는지, 어떤 만남을 앞서 준비하셨는지, 또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앞서 준비하신 사람들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실직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앞서서 또 새로운 직장을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기억하시는지요?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 너희 앞서 행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 행하신 것 같이 이래도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신명기는 모세가 생애 마지막에 고별 설교를 하는 거죠. 앞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도 인도하실 것이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신 겁니다. 광야에 길리신 이유가 뭘까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죠.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다음 세대를, 하나님 늘 관심이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우리도 늘 다음 세대에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 안에 형통하는 것을 기대하잖아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다음 세대가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가 성장해야지. 저는 목회할 때마다 늘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중고등학생 때까지 열심히 교회 다녔던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신앙이 사그러져 버리는 걸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EM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대학생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EM을 어떻게 하든지 서포트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 또 중고등학생들이 여기서 신앙을 가지면 때로 방황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반드시 교회 돌아옵니다. 왜? 중고등학교 다닐 적에 가졌던 신앙의 뿌리가 있어서 나중에 결혼하고 나오면 힘들면요 교회 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죠. 시편 78편 4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우리 교회 하나님 역사하신 것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지난 16년 동안 17년째 들어가는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 우리 민족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시편 78편 7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을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정말 어른들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도록,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도록.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면 예수 잘 믿으라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에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사야 58장 11절을 참 좋아하는데요. 11절을 읽다가 12절 읽고 놀랐어요.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난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 하리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라서 여기까지 온 거 감사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더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며 우리의 자손의 자손들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욱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애정 일을 기억하지 말란 말은 출애굽 사건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잖아요. 바벨론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 오시는 이 놀라운 일들은 놀라운, 하나님은 끝으로 갈수록 더 좋은 것을 남겨두시는 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끝으로 갈수록 더 좋은 것을 남겨두시는 분입니다. 네, 원하는 분들만 다시 읽겠습니다. 네, 다 원하시는군요. 여러분, 사람이 끝으로 갈수록 더 좋은 일, 또 신비로운 기쁨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요, 신비로운 기쁨이 남겨 있어요. 기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더 좋은 역사가 생기죠. 더 좋은 것. 히브리서를 제가 좋아하는데, 히브리서 보면 더 좋은이란 말이 반복이 돼요. 히브리서 6장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그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더 좋은 것. 7장 19절에 보시면,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히브리서 8장 6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구약은 물론 좋죠.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신약은 더 좋은 약속, 신약, 복음이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우리가 여행도 가고 그러면 하나님 만드시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더 좋은 본향이 기다리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40절을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끝으로 갈수록 더 좋은 것을 남겨두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걸 많이 제가 묵상하면서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이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근데 예수님이 계셨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빛나는 거죠. 문제가 있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께 나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얘기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 종들을 시켜서
6항아리에 물을 채우죠. 근데 한 항아리가 보통 20에서 30갤론이니까요. 6개면 120에서 180갤론이나 되는 물에다가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죠. 보통 포도주가 아니죠. 예수님 만드셨으니까요. 연회장이 극찬을 포도주를 맛보고요. 야뭐 2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최상의 포도주. 지금까지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 만드신 포도주니까요. 하나님은 끝으로 갈수록 더 좋은 것을 남겨두시는 분입니다. 모자람이 축복이에요. 예수님께 모자람을 기도로 알려드리십시오. 하나님 모자람을 통해 세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자람이 은혜를 불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 기적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큰 문제는 큰 기적을, 작은 문제는 작은 기적을 낳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거죠.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나중에 포도주로 예수님의 보혈을 만드셨죠.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잖아요. 갈수록 좋은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쓴물을 단물로, 모세는 쓴물을 단물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를 만드셨고 나중에 포도주를 우리 제자에게 주시면서 그건 나의 피니라 하면서. 자, 그럼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시는가? 제 인생의 경험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일을 행하시는지 몇 가지 나누고 싶어요. 첫째로 하나님 새 소원을 두고 통해 세일을 행하는 새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이 뭐냐면 내가 갖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것, 또 가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선교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다 소원들이잖아요. 빌보장 13절을 보자.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이 목표예요. 삶 목표. 여러분 내년도에도 소원을 가지세요. 목표를 가지세요. 저는 늘 마음속에 소원을 품고 기도 제목을 기록하고 목표를 정하고 살아갑니다. 제 생각 가운데 이 목표만큼 강렬한 에너지 주는 게 없어요. 지금도 저는 꿈을 꿔요. 저는 소원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소원을 가질 때 세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세일을 행하시죠. 뜻밖의 만남들, 놀라운 만남들이죠. 새로운 만남이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때로는 이 새로운 만남들이 뜻밖의 장소에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만남을 주옵소서. 한국에 집회를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국 방문에 새로운 만남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마음속에 제가 새롭게 만나는 보고 싶은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소원하다가 연락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새로운 배움을 통해서 세일을 행하십니다. 평생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나이가 들고 정말 죄송하지만 융통성이 없는 아주 그런 어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왜 책을 읽어야 되죠? 왜 배워야 되죠? 여러분 책을 읽지 않거나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생각이 아주 극단적.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세상이 이렇지? 왜 이놈의 세상이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이게 왜냐하면 책을 많이 읽지 않고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책을 많이 읽고 인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요 뭐 세상이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극복할 수 있는 거지 뭐. 근데 책을 읽지 않거나 인문학적인 통찰이 없거나 성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 없는 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런 문제가 왜 내가 생기지?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욥 좀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그런데 어렵잖아요. 자, 그걸 안다면, 와, 내게 어려움이 찾아왔구나. 욥도 어려움이 있었지. 나중에 욥의 마지막에 가면 갑자기 복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생각하지 않았던 놀라운 복이 나타나죠. 저도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지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잠시 흔들리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흔들렸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다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는데 사람이 그렇지.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했는데 그렇지. 에서와 야곱이 싸웠는데 그렇지. 그러니까요, 상처를 덜 받아요. 뭐 그렇지 뭐.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봐야 돼요. 책 보실 겁니까? 안 보실 겁니까? 드리머 센터를 만들어 놓고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들, 정말 좋은 책들을 가득 채웠는데 왜 안 가십니까? 왜 안 빌려보십니까? 지금도 길이 있거든요. 안 된다고요? 지금도 잘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렵다고요? 지금도 이걸 헤쳐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걸 보셔야 돼요. 늘 전 여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이민 오니까 이민교회는 안 된대요. 파사단에 가면 그게 안 된대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될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따라하세요. 책을 읽읍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여러분, 책을 읽고 성경 읽으면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별로 충격을 안 받아요. 그리고 늘 놀라운 아이디어, 기가 막힌 아이디어. 저희 교인들이 가끔 제가 설교하거나 이렇게 할 때요, 그걸 받아들인 분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은요, 놀란 변화가 있어요. 관계의 변화가 있고요.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최근에 우리 성도들에게 AI 좀 사용하라고, 그 두려워하지 말고 사용하라고, 도구로 좀 사용하라고 깨달았어. 어떤 거예요. 그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번에 틱톡을 가지고, 틱톡으로 요즘 비즈니스 하나요. 틱톡으로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틱톡으로. 놀랍구나. 우리 교인 자녀들이 세 자녀가 하나 결혼했는데 세 자녀가 다 비즈니스를 해요. 자기 사업 직장 하면서.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아주 젊어요. 20대. 그러니까 배우면 놀라운 거죠. 네 번째, 새로운 깨달음, 각성. 이런 순간에 놀란 거죠. 올리베 웬델 홈스가 이런 말이 있어요. 때로는 한순간의 깨달음이 평생의 경험에 맞먹기도 한다. 또 하나, 새로운 도전입니다. 새로운 도전. 때로는 장애물, 어려움들이 새로운 도전, 자극이 돼야 되면. 저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위기를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솟구쳐 올라와요.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뭐가 안 되면요, 거기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열이 받치면 안 되지.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공부하게 되고, 물어보게 되고, 이런 거죠. 도전, 챌린지. 도전하는 거죠. 왜 안 되지라고 계속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될까? 왜 안 되지라는 질문을 내려놓고, 왜라는 질문을 좀 내려놓고, 왜 내 인생은 이래? 내려놓고, 어떻게 되지?
마지막으로 하나님 새로운 섬김을 통해 세례 행하시는 거죠. 섬김, 새로운 일 좀 도전하세요. 교회에서도 좀 봉사하세요. 네, 성가대 좀 많이 내년에 성가대 하여튼 꽉 채워야 됩니다. 성가대. 내가 보니까 성가대 할 분이 다 많은데 앞에 서면 좋지 않아요? 네?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봉사하세요, 봉사. 사람은 섬기고 봉사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먼저 36명이 지금 아이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생킨튼에서 지금 엔산에도 와서 지금 돌아오는 길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7시간. 국경에서 7시간 내려가는 거야. 그건 참 놀라운 인간이라는 게 묘한 거죠. 도전할 때 흥분하고, 그리고 선교하면서 흥분하고, 남을 도우면서 기뻐하고, 교회에서도 봉사하면서 열심히 섬기는 거죠. 우리 교회들 보면요, 봉사한 분들이 얼굴에 상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열이 받쳐 있어. 우리 교회들이 상기가 되어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새해에는 새로운 섬김을 시작하십시오. 찬송과 함께 소망을 품고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우린 내년부터 찬송하려고 그렇게 계속해서 10편 13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오늘 또 결론 21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진짜 기뻐지는 거죠. 우리 누구나 다 누군가를 칭찬하고 인정할 때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 욕하고 그럴 때 기분 좋으세요? 아니면 남 칭찬하고 인정할 때 기분 좋으세요? 우리 영혼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남 욕할 때 잠시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요,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부메랑처럼 기쁨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한 찬송가를 다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다음 주에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이번 주에 암송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9시 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9시 20분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9시 20분부터 10분 동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이렇게 하는 거야. 움직여야 돼, 어른들도. 그래서 다음 주는 9시 20분에 와서 같이 찬양하고 30분에 딱 시작하는 거예요. 성가도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해서 한 해 동안에 찬송 충만,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